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교회 다니는 게 참 어렵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3, 4대가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참 어렵다.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데 참 어렵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은 좀 힘들고 때론 또 쪼들리고 또 때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삶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어렵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배운 게 뭐냐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늘 11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가 있을 동안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또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몇 년간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소고기 목욕한 물을 먹는데 교육자들은 소고기를 드시도록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한 2-3근 정도 소고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줘요. 갖다 주라고. 그런 신부는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준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인생은 늘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굉장히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집에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 가서 늘 듣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거다. 우린 천국 소망이 있지 않냐. 그래 어렵지만은 천국을 가졌으니까 참아야 된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말하면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은사주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빠졌는데 이제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제가 이 방학 때 내려가면 어디 저보고 가재요. 어머니가 가자 그러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방학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 갔냐? 어디가 안차를 하는데 그럼 또 가 실컷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얼굴 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배를 때려 쌓고요. 왜냐면 제가 종종 배가 아팠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장결석인데 이제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때리고요. 그것도 이게 아줌마들이 때리는데도 얼마나 그게 아픈지. 그래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요. 어디 갔는데 전부 다 세워놓고 입신하는데요. 그냥 이제 이렇게 탁 치면 자빠지는 거예요. 저도 써 있잖아요. 탁 치면 자빠지는데 이게 안 자빠지면 보통 쪽팔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자빠질 모든 준비를 해가 있습니다. 혹시 안 자빠질까봐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탁 되면 자빠져야 돼. 그래가 자빠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탁 되더라고요. 얼른 자빠졌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은사주의에 빠졌는데, 이제 저희 집에 한 몇 개월 와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일부 왔을 때도 막 설교도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막 은사주의에 대해서 막 까는 거지. 집에 가면 왜 까냐 그래요.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을 보면서 와, 참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저는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참 보고 말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뭐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랬었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왜 교회 오지요? 이번 주 교회 가면 혹시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지 않을까? 왜 헌금을 드리지요?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지 않을까? 또 반대로 안 해주면 내게 혹시 화가 미치지 않을까?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신앙생활은 두려움, 무서움,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되는 어떤 연속이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그래서 안 해서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임하고 주위에 암 걸린 예수 믿다가 암 걸려도 뭔가를 안 해서 암 걸린 것 같은. 제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었다니까요. 물은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지. 필리핀에 선교사님 두 분이 암 걸렸는데 왜 저주같이 느끼지지? 내가 물었어요. 그 털보 보고. 이게 저주 맞냐? 그랬더만은. 제가 말하니까 그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왜 저주같이 느끼지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선교하다가 그래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동정도 없어. 왜? 저주받은 같이 느끼시는데 그건 뭔 동정이 있습니까? 한쪽에 뭐냐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저렇게 암에 걸릴까? 또 한쪽에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암에 걸릴까? 참,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늘 두려움에. 그래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도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두려움을 늘 안 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늘 찾아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못 깨달았어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축복 못 받습니까? 진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받는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력으로 그걸 해낸 거지.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경제가 문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기적 일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지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데 태양과 달을 멈췄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태양과 달을 멈추라 그랬더만 태양과 달이 멈췄대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내가 붙잡은 언약 아니란 말이고 아니면 기도 안 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뭐랄까요. 좀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걸 놓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성취한 그 부분을 놓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축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뭡니까?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되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무엇에 가려서요? 여러분에 가려가지고요. 지금 계속 우리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넘어서 버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네. 그리스도 최고 가치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안식과 편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원하는 경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필요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그때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번 주 가면 또 안 가면 그런 율법적인 차원, 복음 그러면서 율법적인 차원으로 앉아 있어요. 왜? 늘 저주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쉽습니다. 쉬우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간단한데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데요. 이게 안 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동기가 있는 놈이냐. 글쎄요.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와서 옛날에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 나를 축복하는 이유는 난 동기가 없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스스로.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왜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것도 많은 부분이 또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말이야. 왜냐니까 주위에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이상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저는 동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제가요. 어느 날 저희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와, 이게 뭐지? 이게 신앙생활 맞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이거 아닐 가능성도 있다. 예수 이분 글쎄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때 그 갈등 느낄 때 그 턱을 넘어설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인데 그게 진짜 이전에도 늘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저에게 싹 다가왔던 거죠.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 이상하고 뭔가를 늘 걸려있던 한 선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주장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걸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딱 넘어서 버리면 그때 다 보입니다. 정말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전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진짜는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그 이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연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뭡니까? 더 겸손할수록, 더 경건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늘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하시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안 될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편한데요.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선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을 인간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딱 유혹하느냐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때 뱀이 딱 이야기합니다. 마귀지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왜 먹지 말라 한 줄 아냐?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바로 뱀이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선악을 먹으면, 네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딱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창세기 3장이 뭐냐니까 먹음직하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보암직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요한 1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 1서 2장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꺾여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이 안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 꺾었는데 안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니까 안 꺾이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설교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런 갈등을 느꼈다는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떡하지? 늘 뭐 이렇게 뭘까요? 뭐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근데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그때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게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 창세기 3장 해결하자. 육신의 정욕을 없애자. 미안하지만 안 없었어요. 교회는 또 그럽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번엔 네가 헌금을 하면 네 후대가 잘 된다. 그래가 막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하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 살겠냐? 우리 후대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 헌금을 하면 우리 후대가 뭐지? 후대 잘 된다는데 자녀 잘 된다는데 돈 막 내지. 그죠? 어디 뭐 구다로 가가지고 500만 원 내는 비슷한 수준으로 막 내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냐면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됐는데.
육신의 정욕. 그래, 내가 육신의 정욕이 많구나. 끊어야지. 죽으세요. 그러면 끊깁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서 해결 안 되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쉽게 말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 간단합니다. 전부 다 눈 봉사대 뿌리면 돼요. 맹인대 뿌리면 돼요. 근데 맹인된다고 안목의 정욕이 없겠습니까? 맹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안목의 정욕을 없애야지. 몇 년 들었습니까?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몇 년 들었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없애야지. 없어집니까? 해결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래 나를 죽이자 나를 죽이자 나를 지기자. 그래 죽으라 절대 안 죽습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 하는 그 자체가 더 빨빨 살아있는 겁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 같으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정상적인 신앙인 같으면 어느 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정말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자.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 9가지 열매를 맺자. 사랑, 그래 사랑해야지. 뭐가 사랑인데? 사랑 자체도 모르는데.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 짐승도 지 새끼 사랑하는데, 짐승도 지 새끼를 위해서 지 몸을 바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까? 아니, 그러면 내 새끼를 사랑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이 사랑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요. 정말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다시 여러분 이해됩니다. 창세기 3장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여기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똑같은 겁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이 일단 시험에서 일단 통과를 했어요. 첫 번째 시험. 그래, 첫 번째 시험에 우리가 통과를 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교회는 지금 요 비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세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이 시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판판이 창세기 3장이 깨져요.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 교회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고 사기꾼이라 그래요.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추겨 놓으니까 영원히 창세기 3장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일단 여러분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 필요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 먼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보란 말이요. 뛰어내려 보라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뭐라 했냐니까 천사가 네 발을 붙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 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천한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저를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줄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먼저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창세기 3장이 문제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노력 뿌리면 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말이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도 들 것이고 착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경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는 그걸 예수 믿는 것 속에 있는 경제 축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게 필요 없어야 돼요. 왜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주권자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때 우리 경제 축복을 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경제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뜻을 그때는 이루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창세기 3장이 여러분에게 넘어서져야지 여러분은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 이게 안 되면 이 속에 영원히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녹다운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주눅이 듭니다. 남들 봤는데 그것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은 비교의식 속에 또 빠지잖아요. 이런 X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정말 진짜 화가 납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뭐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 창세기 3장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으면 돼요. 아, 그래. 내 육신의 정욕을 이제는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주님 얼마나 떡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이 당연히 완벽하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걸 이제 다 누리게 됩니다. 그걸 지금 믿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계속 축복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계속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느 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니까 세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세 가지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안 돼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됐는데 흑암을 없앤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없애느냐? 주님은 입 넘어섰거든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없애느냐? 간단합니다. 이 간단하단 말이 너무 쉬운데요. 무슨 말이냐?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 때, 요 세 가지는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완전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놓고 3초도 못 있어서 1초도 못 있어서 불안에 떨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왜 그렇게 외치느냐? 너무 힘이 드니까,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 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게 여러분이 확인 딱 되어져 버리면 그때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라 했는데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고 참된 이치를 깨닫게 돼요. 참된 이치.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이치.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완벽한 참된 이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뭡니까? 완벽한 안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되면 정말 뭡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길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지식이 아니고 내끼 딱 돼버리면 그때 세상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말은 합니다. 그리스도 진리야?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인데 그렇습니까? 진리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야, 네가 이제 그리스도 자녀 아니냐? 양보를 해라. 진리인데 양보를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양보를 해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인데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진리 같으면 양보가 되어집니다. 양보를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진리 같으면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된다니까. 정말 진리 같으면 그 안에 참된 안식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정말 진리 같으면 거기에서 참된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뭘 느끼느냐?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가 돼요.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참된 빛이 돼요.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억울하게도 제가 처음에 복음인가 뭔가를 알았을 때 내 인생이 가짜였구나. 제가 그리스도만의 응답 그러면서요.
또 저 인생 가짜임을 확인했어요. 완전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가짜였지요. 왜냐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한 권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 책을 읽고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왜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될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게 있는 그리스도 뭐지? 나는 뭘 믿고 있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있지? 왜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됩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야, 니 돌 있지 않냐?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고 있어요. 니 예수 믿었으니까 기적 일어날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해봐.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돌이 떡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돌이 떡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려 놨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그 다음에 욥의 친구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면서 막 논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욥에게.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이때까지 찌찌거렸네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모든 걸 이제 주워 담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때서 회개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아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름 이래 생각됩니다. 내 창세기 3장 해결할 거야.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이걸 여러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으면 돼요. 성전 꼭대기 데려가고 뛰어내려 보라. 이 시험에 여러분 통과할 수 있으면 돼요.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긴들 네게 다 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거기에 절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대한예수계 장로교 합동측에서 가결했잖아요. 그때 총회장 이름이 홍택기 목사님이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누굽니까? 명동에 있는 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가결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이랬습니다. 자기는 신사참배 했다고. 그래서 회개한다고요. 그나마 그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신사참배 했다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선전 이용물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신사를 갖다 놓고 절을 했다니까. 그걸 과연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뭡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돼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여러분들이 확인돼 버리면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짓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짓신앙을 벗어날 수 있겠나. 거짓신앙입니다. 저는 목회 20몇 년 동안 하고 난 뒤에 거짓신앙이었어요. 전부 다 가짜 인생이었고 거짓신앙이었어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창출했고 내 목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늘 하나님 양심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저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그런 성품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그래봤자 수준 똑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작정이란 말은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움직일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이걸 보고 주권이라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작정과 섭리를 놓고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사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게 그리스도 하나로 창조됐다는 사실. 이래놓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이 뭐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 아니냐를 선포하신 겁니다.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듯. 오늘 여러분 1장 21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어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놨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타도록 무릎 꿇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여러분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만큼 그리스도를 꽤 강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하기 전에도. 왜냐니까 저는 늘 그랬다니까요. 이번 주 한 주간 성도들이 그리스도 못 들을 것 같으면 교회 올 이유 없다. 이번 주 한 주간 성도들은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듣고 가야 된다. 제가 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하기 전에도 꽤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세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 창세기 3장에 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육신의 정욕을 꺾자. 이거 어떻게 꺾습니까? 생각 자체가 육신의 정욕인데. 꺾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육신의 정욕인데. 안목의 정욕을 꺾자. 눈 다 빼버리세요. 그래도 그러면 눈 빼버리면 감각으로 살 거 아닙니까? 감각이 안목의 정욕이라니까. 이렇게 월등한 그리스도가 확인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 보세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작정하고 섭리하시고 창조를 했는데 주권인데 하나님이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주권은 그리스도라니까. 아니 창세기 3장은 뭐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당신이 드러내신 거라니까. 선포하신 거라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창세기 3장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을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럽더라니까.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럽도록 제가 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았던 게 뭐냐? 그리스도 한 분이 응답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만족스러워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안목의 정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니 창세기 3장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죄인인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가 만족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홍주 목사님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땅에. 둘이서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사랑은 없다. 그게 진짜 사랑이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둘이서 나눌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알죠? 우리 아직도 시집도 안 간 우리 이렇게 있는데요. 또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요. 진짜입니다.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이 남자 사랑 안 했으면 저 남자 사랑했을 텐데. 하기는 이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지겹단 말이에요. 저 남자하고 사랑해봤으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이 남자 사랑 안 했으면 저 남자 사랑했을 텐데. 이 여자 사랑 안 했으면 저 여자 사랑했을 텐데. 그게 뭔 사랑이지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가장 추악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걸 사랑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매일 고통스럽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술 처음 마시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돼? 진짜 그리스도가 만족이 되어보세요. 그때부터 진정하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게 만족을 하기 위한, 내게 맞추기 위한 사랑이었지만은 그때부터는 사랑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홍주 목사님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둘이 사랑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사랑이 돼버리면 진짜 사랑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까지 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만족이 돼보세요. 그리스도가 다 만족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의 가치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행복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축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요. 그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평안으로 딱 임했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딴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내게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네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고백한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냐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게 만족이 안 돼서 매일 껄껄껄껄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괜히 만족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래. 네가 떡 못 만드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비쩍 말라져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다가요 나오는데 식당에 보니까 많은 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나오는데 보니까 글이 하나 있어. 지나오면서 쪽팔리게 또 써서 제가 안 읽거든요. 서치면서 딱 읽었는데 어떤 길이냐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왜 침침해지는 줄 아느냐 그래놨어요. 가까운 걸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걸 바라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거 있죠. 나이가 들었으면 너무 앞에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볼 줄 알아라. 그 말이거든.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왜 눈 침침해지는지 아냐. 가까운 거 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봐라. 그 말이거든. 나이가 되면 왜 귀가 잘 안 들리는 줄 아냐. 가까운 것만 듣지 말고 멀리 좀 이렇게 들으라.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근시안이 되는지.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워요. 지금 현장에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요, 예수 믿는 게 쪽팔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습 근시안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이야기를 하냐? 네가 하나님 자녀지 않냐? 그릇을 넓히라. 아이고, 내게 진리가 안 돼 있는데 뭔 그릇이 넓어집니까? 참된 이치가 깨달아지면 그릇이 넓어지고 보이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짓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축복을 놓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 1장 뭡니까?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택하사. 이유는 뭐죠?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으로, 천국 간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놓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시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라. 약속의 성령,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유는 뭐죠? 이는 우리 기업이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했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에 못 박아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왜 창세기 3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창세기 3장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거짓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 신앙을 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완전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뭡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풍부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리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